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부터는 이제 방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부활 얘기로 합니다. 방언 얘기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표식이기 때문에 표적이고 표식이기 때문에 그걸 금해서는 안 되고 또 그거를 애써서 하려고 해서는 뭐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그 읽은 것을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끝에 가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경에 왜 여자는 잠잠하게 하느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쓰고 있었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교회는 엄청난 자유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도 뭐 지금은 그때보다가 나은 게 여자들과 남자들을 동등하게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부부 모임에 가면 또 여자들이 자연적 소리가 작아지고 그렇게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자들은 교회에서 동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그때 당시에는 자유롭기 때문에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자유롭기 시작하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장하고 따지고 막 그런데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아라. 왜 여자들은 목소리가 그래 크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발언권이 없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모르고 자꾸 떠들고 앞서서 나가서 막 따지고 물어보고 막 나도 물어볼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런 게 물어보고 그는 남편한테 물어봐라 남편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는 그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무식한 자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식하죠.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다 이 말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끝에 가서 할 때 뭐 우리가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 뭐 갑자기 그래 물어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들려서 그 성경이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도 하더라 이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 방언을 하든지 이 예언을 하든지 또는 찬양을 하든지 또는 봉사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이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방언을 해도 세 사람까지는 안 되고 세 사람 정도 하고 예언을 해도 한 두 사람 정도 해야지 이 사람 나와 설교하고 또 저 사람 나와 설교하고 막 세 사람씩 막 나와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한두 명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질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무슨 하나님이고? 품위 하나. 화평의 하나님이고. 예.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일 또 부활 얘기하고 아마도 모레도 부활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불교도 저기 뭡니까? 극락 간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극락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뭘 믿음으로써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천국 극락 가고 뭐 이렇게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이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왜냐하면 아니고 그게 뭔데요라고 물으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섰다는 얘기는 스탠드를 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확고한 마음을 가지는 걸 선 것이라. 너희들 가운데 확고하게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고 모이는 거죠. 그 모이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딴 게 아니라 복음이 뭔데요? 이러면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한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될 말씀이다. 바울이 전한 말씀. 헛되이가 뭔데요? 이 영어로는 아이들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헛되이 말고 다른 말로 없습니까? 사소하게. 이 사소하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성탄절에 그 청년회장이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성탄절날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했는데 4월 초파일 날 가니까 연동 행사에 제일 앞에서 북을 치고 지나가는 청년회장을 봤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헛되이 믿는 거죠. 사소하게 가볍게 뭐 교회 많이 믿으면 좋지 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서 안 되면은 뭐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좋겠나? 그래도 좀 위안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만 내가 그러면 안 져도 되는 걸 졌구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말씀을 헛되이 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전했습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받았던 거다. 당신이 뭘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받은 것을 전했는데 그 받은 것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 만찬 이거 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기도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찬이죠. 왜 그게 만찬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게 내 피고 내 살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6월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식사 때마다 기억해라. 그랬는데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받은 것을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게 확실합니까? 뭘 어떻게 받았어요?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인정했다 말입니다. 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다. 다메섹 도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수석 경찰로서 말 타고 잡으러 가다가 그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길도 못 찾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눈을 밝히 뜨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던 그 바울 얘기가 내가 먼저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도 말씀 받을 때 그렇게 그래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어떤 사람은 사경을 헤매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지 않느냐. 4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안 살아난다면 그건 믿음이 안 갑니다. 우선 첫째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 때문에 문제 생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죽고 착하게 살아도 죽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 나쁜 짓을 해도 안 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담 얘기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주 중요해요. 편지같이 보이지만 그 편지 내용이 신학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냐 이 얘기는 딱 꼬집어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이 너희들을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성경은 없지만 엄청 많은 곳에서 안 죽고 살아나서 구세주가 될 사람이 올 거다라고 구약 성경 39권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곳곳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인자야 인자야 부를 때 그게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울은 압니다. 아, 그게 성경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바울은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 베드로하고 게바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위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제 보여줬다. 반장 이름만 딱 써줍니다. 이 바울이 반장이 무서운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서를 보면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바 이름을 탁 써주면서 그 후에 게바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만 자살하는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열두 제자잖아요. 나중에 마띠아를 뽑잖아요. 예. 근데 마띠아 뽑기 전에 지금 편지 썼을까요? 이랬을 때 뽑기 전에 쓴 건 아니지만 뽑은 뒤에 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띠아 뽑기 전이 아닐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띠아를 뽑았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니까요. 마띠아 뽑은 건 사도행전에 나오고 예수님 부활은 복음서에 나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12제자 외에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베드로한테는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야고보에게 가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복음서에는 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이 거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갈수록 뒤로 갈수록, 다시 말해서 복음서가 늦게 쓰여진 이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복음서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또 사도행전은 더 잘 설명을 하고,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서는 더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은 어디에서 보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 단독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가 누구에게 보였나? 다른 사람, 뭐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바울은 500명에게 보였다고, 한꺼번에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모릅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더 진부한 거죠. 그래서 보였다고. 또 제일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 있고, 6절 읽은 거죠. 예. 이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 요한 다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은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 고린도전서 쓸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싹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큰 야고보였는데 죽고 나니까 칼로 죽여버리고 나니까, 사도 요한의 형. 예, 요한의 형이죠. 제일 먼저 순교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도 가 있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잠든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7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으로 있게끔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확신하고 있었고 보았다는 것을, 그래서 당회장으로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본 사람은 다 사도가 돼버린 거죠. 모든 사도에게와, 그 후에 계속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하고 12사도냐 12제자냐, 여기 바울은 12명을 제자라고 그러고 나머지 복음 전하고 이런 걸 사도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12사도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 사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못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교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며칠 전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묵상을 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아니, 그냥 7, 8절. 8절 읽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제일 마지막에 봤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보고 내가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기로 했다. 자기 이후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성천하고 안 계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정도 있다가 올라갔어요? 40. 예, 40일 있다가 40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그대로 듣는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고 40일째 예수님을 믿었는 게 아닌가, 제일 만나는 게 마지막이니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저 40일 지난 다음에 10일 더 있다가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있었고 부활하셔서 함께 있었고 10일 동안 안 계시다가 6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만삭되지 못한 자가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칠삭동인지 팔삭동인지 모르지만 이건 바보 같은 좀 모자라는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낮춰서. 예,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 후서를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들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저희는 바보 같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말씀 전하고 그런 거를 보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바울이 또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닮아야 됩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자격이 없다. 만삭되어 되지 못해서 난 자처럼 생겼지만 하는 행동도 참 못됐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 얘기를 이제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은 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사도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목숨 다하기까지 했는데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신약에 있어서는 아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신학을 창조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다메섹으로 가다 눈 어두워질 때도 박해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다. 두 가지 얘기만 해도 그런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나중에 부활을 보았고 예수를 핍박했고 모자라는 내가 부적격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되기 부족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거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랑이 아니래.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나에게 주니까 내가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헛되지 않아서 너희 고린도 교회들이 탄생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거의 반 죽어가면서 한 것이 그게 많이 수고한 거죠. 자비량으로 또 수고하고 또 굶어가면서 수고하면서 폐를 안 끼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완전히 비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한 것만 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건 없다. 동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누굽니까? 그 먼저 보낸 사도, 예, 사도들이죠. 이 아볼로, 예, 아볼로도 있고 뭐 여러 베드로도 다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런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은 이같이 전파하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가 믿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모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왜 짧은 11절을 오늘 했을까요? 어떤 때는 막 길게 배로 넘게 하고 그럴까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매일 성경에 써놓은 대로 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마치더라도 좀 쉬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을 많이 내일은 나눔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부활하지 않으면 모든 믿는 게 헛것이다. 부활을 해야 되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고린도 전서가 성경이 아니었으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창세부터 말씀하시던 분인가? 아멘. 질문 2.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아니면 전하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도록 전해준 그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